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챙겨 나올까요? 무슨 이불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죠. 자기 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챙겨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걸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 땅에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보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방송되고 있는 금쪽 상담소 이런 방송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걸 봤어요. 아주 극심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질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소주를 2병을 마셔야 잠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와서 하기 힘든 얘기를 꺼내놓는다는 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좀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 가수를 혹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어요.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되고 또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치유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 인적 사항을 봤더니 종교가 성공회 신자로 돼 있더라고요. 성공회도 개신교인데 교인인데 그런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해결이 돼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첫째로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 요한 3서에 기록을 했어요. 제일 우선적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그랬죠. 범사는 뭐죠? 마음과 생각. 세 번째는 강건, 육신적인 부분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거부터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녀가 영적으로 행복하면요, 뭐 공부하지 말래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한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 구원했다고 그러죠.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웨슬레를 어릴 때부터 아주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랬더니 나중에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죠.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되는 이
수산나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미국에서 옛날에 가장 부자였죠. 록펠러, 교회를 2,000개 이상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그런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똑같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이거는 네가 꼭 해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래요. 그게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뱄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록펠러 그 가정을 축복해서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유치원까지, 초등생까지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뭘 넣어주느냐, 그게 평생 가는 건데 중요한 걸 넣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강조하고 그 지키게 하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가 뭐 잔소리 안 해도 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어요.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아이들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첫째로 뭐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랬죠.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면 아마 당장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살다가 저 종합검진 무슨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당신 뭐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검진에 암 사기로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은 가만 안 있겠죠. 해결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거는 관심이 많으면서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그때 답도 없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그 뒤에는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됐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한 존재인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 모든 삶이 눌려 살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에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처음엔 몰라요. 이게 영적 문제인지 뭔지 모르고 계속 그냥 참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때? 병원에 가보면 뭐 정신 문제라고 그러죠. 또 당신은 무슨 강박증이 있다, 당신 뭐가 문제다 이렇게 나오죠. 정신 문제가 결국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도 결국 사람이 자포자기로 들어가요.
이 땅에 그래서요 자살자들이 그래 많이 나오는 거요.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해도 안 되고 너무 사는 자체가 고통이 되니까 죽음을 택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영혼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생겨난 문제는 여러분 병원에 가 사진 찍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자기는 아파 죽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은 있는데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답을 못 주는 것이죠. 병원에서 뭔가 처방을 하려면 이게 진단해서 답이 나와야죠.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게 또 마음이 조금 진정되게 약을 주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겠지? 아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로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린 상태로 나온다니.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표만 다르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딱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가 가능하면 사람하고 정말 소통이 잘 되는가? 잘 안 되죠.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게 부모 형제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우애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소통이 발달됐는데도 사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동물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기르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 만나도 실망이요, 저 사람 만나도 실망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너무 사람에게 상처를 입다 보니까 에이, 동물하고 살아야 되겠다. 동물들은 상처 주지 않잖아요. 여기 저 동물 기르는 사람들 있죠? 주인이 오면은 맨날 앞에 나와서 지금 왜 오셨냐 그래서 막 춤추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대환영. 사람은 안 그러죠.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 어머님 지금 오십니까? 너무너무 참 기다렸습니다. 그런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고양이나 개는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맛에 마음에 치유도 되고 그래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그만큼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의 병이에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온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셨어요. 그 해결책으로 낸 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인간이 이렇게 원래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이 문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셨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단어. 직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그럼 직분이잖아요. 누구누구 대통령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직분이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바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죠. 사탄에게 눌려 살죠. 이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아멘.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이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33세를 사셨는데 뭐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하고 부활한 내용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그 이제는 다 열렸어요. 나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죽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다 꺾어 놓으셨어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게 열어놓으셨어요.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진짜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모든 문제는 끝난다. 아멘. 이렇게 근본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는 뭐요?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자꾸 다른 방법을 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암 사기라도 암세포를 싹 도려내면 그 사람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근데 그 수술 받았더라도 내일 당장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거 뭐죠? 잘 이 체력을 단련해야죠. 음식도 잘 먹고, 이제 더 이상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 사람이 점점 치유되면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를 겪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예수 영접하고 진짜 이 치유되고 해방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이제는 다른 인생이 된다. 무슨 인생?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멘.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까 가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왜 답을 못 줍니까? 성공해도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와서 고통당하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떤 인생?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으로. 12사도가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고기 잡던 12사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이고, 인생이 어떻게 맨날 고기만 잡다가 끝납니까? 그 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맨날 뭐 돈만 벌려고 막 애쓰다가 인생 끝나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살리는 어부. 12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12사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뭐죠? 범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살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계속 응답 주시고 그 말씀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생 응답받고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그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사람인데 너의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말씀 그대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아예 자기 꿈으로 딱 담았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해, 달,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 꿈이에요. 그게 뭐죠?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죠. 그걸 요셉이 어릴 때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요셉의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관심이 없어. 형들은 맨날 뭐 아이고 왜 요셉은 좋은 옷 입혀주냐, 우리는 안 해주냐, 늘 불평불만. 요셉의 형들은 맨날 먹는 거에 관심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아예 자기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전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도 살리고 자기 민족 살리고 다 세계를 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2사도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 따라 나오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다들 갚버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 120명.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어저께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말씀 줬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바울이 그 말씀 딱 붙들고 갔어요. 바울이요, 그 말씀 다 이룰 때까지, 로마에서 그 말씀 계속 증거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요, 그냥 요거 조금 응답받고 저거 조금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평생 인도하시고 평생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뭐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뭐 열심히 뭐 기도해야 응답 주시고 뭘 빌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기 다른 종교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우리 미래를 다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 미래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언약을 잡고 다니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하게 한 거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업하고,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하게 한 거는 언약을 이루려고 내게 기능을 배우도록 하는 거다. 내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낸 것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죠. 하나님하고 맞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직장에 이 영혼 구원 때문에 보내는데 여러분 관심은 전혀 그런 데 없고, 아이고 뭐 내가 왜 이래 힘드냐, 왜 저 사람은 이래 못됐냐 늘 그러고 있으면요, 예?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이 현장에 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딱 기도하고 이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이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이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일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길이에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공부하고, 언약 잡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 그랬죠. 여러분 위 두 가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시죠. 그런데 뭔 육신이 왜 잘못되겠어요? 건강해질 수. 되게 육신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서부터, 마음의 문제서부터 쭉 해가지고 육신까지 오는 거예요. 자,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육신이 약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될 만한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했냐?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되는 거 있으면은 끌어안지 말고 전부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최근에 이 잠 못 자고 막 두렵고 이런 이 청년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잠 안 오거들랑 이제는 좋다. 그냥 밤새워 기도하자. 밤새워 말씀 듣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잠이 안 올까? 그러면 더 안 오니까 그냥 좋다. 그냥 철야 기도하고 철야 말씀 듣자. 그래서 목사님 이게 설교 그 말씀 저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말씀 들어. 근데 그대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잠 못 자고 막 두렵고 막 이러던 게
이제 막 8시간씩 계속 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이 불안,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여러분, 염려는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고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염려는 전부 주께 맡기고 염려를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해지지 않아요. 육신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막 그래요. 면역력이 왜 떨어져요? 염려 막 충만하면 면역력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이요. 24시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 제일 큰 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차 몰고 가면서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면서 늘 뭐야?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다녀보세요. 아멘. 성령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악령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거 알아요? 저도 원래 영적인 거 잘 안 믿던 사람이에요. 뭐 성령 뭐 얘긴 들었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속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알았어요. 이렇게 무속인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네들이 누가 점을 보러 오면은 그 전날 이게 선몽을 해준대요.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올 텐데 네가 이렇게 해라. 선몽. 그러니까 그 점을 보러 어떤 사람이 딱 오니까 당신 어디가 아프구먼. 조상이 화가 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알아맞혀 버리니까. 근데 그 용한 무당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무속인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이 사탄,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이렇게 탁 사로잡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는 무속인 전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점을 보라 해서 점 보러 갔잖아요. 쪽집게 무당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 점 한번 보세요. 점 보러 갔더니 그 여자 무당이 점도 못 보고 싹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랬더니 그 나를 초청한 박수 무당이 왜 나 점도 안 봐주고 그 여자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눌려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눌릴 건 없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에게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눌려서 가버렸구나.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이 되거든. 가서 진짜 용한 무당 한번 찾아가서 점 한번 봐. 이렇게 점이 나오는 사람은 가짜. 진짜 여러분 점 못 봐줘요. 여러분은 지금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쪽 동네로 이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에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하는 날 이쪽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도 점이 안 나온다. 아멘.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가 날라리 권사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점 보러 간다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점을 보는데 자기도 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좀 봐달라 그래. 당신은 점 볼 사람이 아니야? 왜 십자가 달고서 왔어?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한다는 은혜 안 받고
무당이 당신에게 십자가가 보이네 그거 듣고는 은혜 받고 나왔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을 언약대로 말씀대로 다 인도하신다. 그게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호흡을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과 음식 이런 걸 적절히 하시면은 육신의 건강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일 우선이 뭐요? 영혼 구원과 치유. 이게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24시 성령 충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염려되는 것,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가지고 전부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면 문이 열려 있고 응답이 와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말 잘하면 돼요. 말. 여러분 해방받고 구원받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자녀로 됐잖아요. 이제는요 부정적인 말 다 접어놓으시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안 풀리는 거 문제 있거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명해서 떠나가도록 하시고 산과 같은 문제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명하시면 그 말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는 말 잘하면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육신도 이제 모든 것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